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우리 또 강의해 주시는 방동섭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강의를 이어갑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선교적 기초를 만들어주는 귀한 강의의 시간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실 때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또한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또 저희들 방송국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교수님과 또 그 질문도 저희가 해결을 하면서 이 선교 신학에 대해서도 계속 또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동숙 교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지난 강의에는 사실은 그 신선교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신선교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예. 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예. 네, 오늘은 또 이어서 이제 옛 것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또 현재 지난번 강의의 마무리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 선교를 할 때 상황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또 이해를 해야 그렇죠. 저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21세기 진입한 이 시점에 선교 신학자들의 사명은 뭔가? 저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것이 뭔가를 찾아서 네. 그것을 잘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보다 의미 있는 성경적인 선교 개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새롭게 정리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옛것을 찾고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선교로 회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혹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선교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파운데이션 또는 뿌리, 네. 이 뿌리 부분이 혹시 뿌리채 뽑힌 상황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근본을 찾는 작업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새롭게 정리한다는 거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20세기에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이런 달라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함이 없는, 네.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네. 세상은 매일 변하는데, 그래서 이 변하는 세계와 네. 이 체인징 월드죠. 이 변하는 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언체인징 워드, 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네. 하는 이런 시대적인 문화, 사회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교는 무엇인가 하는 이 개념 정리가 좀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네.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좀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예. 이슬람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코란, 예. 또 알라에 대한 신앙이 그 사람들은 그게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 뿌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예.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변화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글로벌화되기 위해서, 예. 또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거기에 위기인데요. 네. 이슬람권은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네. 그들이 코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네. 이 코란경을 상세하게 배워준다 그러면은, 네. 이슬람교인들이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네. 아마 이슬람교는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참 좀 역발상적인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란을 잘 이해하시고, 네. 코란을 잘 설명해주고, 그 코란의 내부적으로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뭔가를 직시하면은, 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슬람 신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반면에 기독교인은 네. 너무 성경을 많이 배우긴 했는데 네. 성경 해석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과정이 없이 성경을 배워버리니까 네.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상황 윤리적 시각에서 어떤 때는 적용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훼손되면서 성경 해석이 진행되는 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점점 희석화되고 또 이 상황 논리나 상황의 어떤 요구에 따라 변하는 그런 네. 일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물론 지금 본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 조금 더 좀 사이드 질문을 좀 예. 드려보겠는데요. 예.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슬람 저희들이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뭐 요즘은 이슬람권의 그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전도가 되는 예. 케이들도 많이 저희들이 듣기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전통을 잘 지켜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기독교에서 그거를 얘기하면 괜히 공격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에서도 다 히잡을 지금 쓰고 다니고 그렇죠. 그다음 라마단을 지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쪽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한테 이 추석 명절이라는 거는 사실 비성경적이다, 비기독교적이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그때 저희가 조상 숭배 하나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독교인이 되려면 추석 명절을 포기해라. 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추석 명절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또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추석 명절을 다 지키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석 명절은 일갑니까? 우리는 지키지 않아야 되니까 네. 남들처럼 뭐 추석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가게 문을 다 열고 또 직장인들이 직장 가서 일하고 네. 그러지 않잖아요. 예, 크리스천들도 성묘를 가죠. 추석에 예. 그러나 성묘를 가죠.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예. 예를 들어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네, 네. 또 추모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추석 명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추석 명절을 기독교적으로 잘 소화를 해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그 라마단은 그 사람들에게 명절이고 중요한 절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한 돈으로 이웃을 돕고 과부들을 돕고 네. 또 여러 가지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시각에서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가 이슬람권을 대할 때 네. 역라마단이라는 이런 어떤 공격적인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네. 우리 기독교인들도 라마단을 좋게 생각한다. 네. 우리는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지킨다. 우리도 금식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금식한 돈으로 이웃을 돕고 있다. 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문화를 송두리째 뺏어가고 있다. 네. 그런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라마단 그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미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없는데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교 개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개념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선교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느냐 그럴 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느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삼일체 개념을 설명해 주는 표현들과 구절들과 성경적 사상들과 내용들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선교란 단어가 안 나오니까 선교란 단어를 쓰지 말자. 그거보다는 선교란 개념을 성경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원래 선교라는 말 대신에 성경에는 그 아포스텔로 네. 이 보내다는 개념
그래서 선교가 뭐냐 그럴 때 사실은 이 보냄을 받았다. 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선교의 개념을 다룰 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선교는 인간의 지혜나 또 어떤 인간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네. 선교는 반드시 주님이 보냈다는 커미션, 네. 이 위탁의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교사는 스스로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선교를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선교사는 누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위탁이 확실할 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네. 이 선교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주권적인 위탁이 없이 선교를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간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그냥 순종을 한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습니다. 네. 어떤 그런 순종과 결단의 표현이지 네. 내 안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가서 보살펴주고 누군가를 이끌어내고 어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거는 휴머니즘적 발상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할 일은 선교가 아니라 주로 뭐냐면 휴머니테리안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부터 예.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예, 갈대우를 떠나게 보내시고 계속 보내시는데 그럼 성경에서 그 종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시는 자체가 선교적 하나님의 그 역사였군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을요. 사실은 그 노아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이 구약에 나오는 선교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위탁이 있었고 내가 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그 한 사람만 위해서 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을 본 것이고 그 민족을 본 것이고 세계 열방을 본 것이거든요. 네.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선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탁을 받게 되고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 개념 속에는 네.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육신 되셔서 오시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보내심 그 사도 바울도 보냈고 뭐 종들도 보냈지만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선교는 이미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됐고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와 입장이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면서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지만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네. 예. 그러면 교회도 지난번 강의에 그 교회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예. 주셨는데 교회도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선교적 모델이고 예. 그 본질이고 그렇게 예. 다루셨는데 그럼 교회도 사실은 똑같이 이미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교회는 어떤 인위적인 종교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임의단체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를
세상의 한복판에 보내시면서 네. 교회 자체가 그 지역과 세상을 향한 그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로서 세우시고 보내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임의적 기관이 없고 자발적 기관이 없고 네.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도록 세워진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없으면 교회는 제도로 남아버리고 종교 기관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로 안 남으려면 예. 역으로 얘기하면 보내신 분의 뜻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순종하고 순행하는 게 이제 선교다. 그렇죠. 역으로 교회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네.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거는 아까 뉴미션은 뭐냐 하면은 네.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우리 복음주의 선교 개념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 그 바꾸는 게 이제 또 하나님 나라라는 보이지 그렇죠. 않는 영역.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선교에 대해서 이 커미션, 위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가서 그 우리가 보이는 거는 세속적인 나라, 예. 이 제도적인 나라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데, 예. 그럼 가서 이 교회가 그 존재가 진행돼야 되는 영역은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네.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선교 개념을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돈하기 전에 네, 먼저 과거의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선교 개념을 정리했는가를 좀 살피는 게 필요한데요. 네, 저는 그 구스타프 바르네크라고 하는 이 독일의 할레 대학의 개신교 선교학 교수로서 네. 1896년부터 1910년까지 강의했던 이 바르네크의 선교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분이 현대 선교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 바르네크는 선교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독교인들의 모든 활동이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활동, 선교적 활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적 선교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르네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없이는 선교는 진행될 수 없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네요. 지금 개념으로 하면. 사회 그러니까 속에.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렇죠. 조직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가장 출발이다. 그렇죠. 아, 그렇게 이제 또 예. 이때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예. 1896년이면 윌리엄 캐리 이제 막 그 가서 인도에 선교한 때인데요. 중간에 윌리엄 캐리는 이제 1700년대 1700년대고요. 예, 말에 들어갔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이분은 1900년대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좀 예. 늦은 다음에 예, 선교학이 그렇죠. 좀 정리가 예, 됐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교학이라는 게 이렇게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질 않았거든요. 아, 예. 그러면 윌리엄 캐리가 가서 한 것들이 지금이야 이제 역사가 다 나오니까 듣지만 이분들이 예. 윌리엄 캐리가 했던 얘기들을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윌리엄 캐리의 활동이나 사상을 다 이해했죠. 아, 네, 네, 이해하면서 네, 그것을 거기에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선교학을 정리해낸 겁니다. 그 전에는 네, 네. 선교학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네, 예. 네, 예. 그 뭐 또 다른 또 분들이 어떤 개념을 또 얘기해 또 주셨는지요. 우리 개혁주의 선교 그 신학자 가운데 요하네스 바빙크라는 사람 네덜란드의 네. 자유대학에서 1939년부터 선교학 강의를 했는데요. 네,
이분은 선교 개념을 이해하는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 바빙크의 생각은 뭐냐면은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속해 있고 네.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 맺을 수 있고 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인의 위치가 아니고 종의 위치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많은 경우에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교사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선교사가 어떤 굉장한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소개가 되고 또 그러면서 선교사를 영웅시하고 또 심지어 선교사를 우상화하는 작업까지 네.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인간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선교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인간이 참여하는 거다. 이 participation. 네. 이제 그 개념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학 강의를 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게 1939년 정도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근대 선교가 이제 막 2차 대전 전에 예.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때라고 학생 자원자 운동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나가는 그때인데 그렇죠. 이미 한참 나가고 네. 한참 진행되고 있었죠. 네. 근데 이 개념을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거군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인간 아하. 영웅 네. 또 어떤 선교사를 영웅시하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네. 선교는 사람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한 거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유럽의 교회들,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가 이 선교학에 사실은 중요한 기초를 놓은 역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화란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을 칼빈주의와 이 개혁 신학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는 하나님 주권적 관점에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근데 그거는 사실 자기 반성적인 표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유럽의 선교하는 나라들이 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개입, 간섭 이런 측면보다는 예. 그 당시에 이 소위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적 어떤 발전과 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인간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네. 어떤 과학 기술을 만능 사상 네. 이런 것들이 팽배할 때 그 나라들의 어떤 제국주의적 힘과 배경과 정치력과 경제력과 또 과학 기술의 어떤 힘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보다는 소위 그런 나라들의 힘을 보여주는 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소위 버카일이나 이런 바빙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자기 반성적 차원에서 선교 개념을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시대가 이 선교학을 말하는 요 시대가 사실 한참 유럽이 여러 유럽 제강 국가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 식민지를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 때였거든요. 많이 갖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면서 복음이 같이 들어갔었던 그렇죠. 거로 아는데 그렇죠. 이때 하나의 자기 반성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선교 동기 문제를 다룰 때 네. 그런 제국주의적 선교의 동기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네. 그래도 저희가 이 미국이 선교를 사실은 많이 주도하고 꽃피운 국가지만 예. 그래도 이런 국가들이 말하는 예. 이런 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된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렇게 예. 학자들이 말씀을 하신 게 이 있나요? 버카일 같은 사람도 이 버카일은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선교학자고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그 삼위일체적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선교 개념을 정리했는데, 선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움직이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다. 네. 그러니까 바빙크처럼 선교 행동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면서 선교를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선교적 움직임의 결과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네. 그 선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휴머니즘적 네. 인간의 사건일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런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선교를 주체적으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활동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거기에는 선교적인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얘기도 되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구원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주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면을 간과한 채 네. 어떤 휴머니즘적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기 공로적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선교가 진행된다면은 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유럽의 선교학자들이 이제 예. 얘기한 걸 좀 다뤄주셨는데 예.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 후로 이제 그 미국의 플로신 학교의 선교학 교수였던 도널드 맥가브라는 복음주의 선교학을 확립하는데 네. 공을 세운 20세기 선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그는 물론 이 사회학적 이론을 선교학에 접목시키면서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인 교회 성장 학파의 대부로 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맥가브란도 이 고전적 선교 개념을 유지하면서 네. 선교는 문화적 국경을 넘어서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가 되도록 격려하면서 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실현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와 사회 정의라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고 교회 지체가 되도록 하는 그 사역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저한테 들어오는 게 그 문화적 국경이라는 단어를 예. 이분이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선교 그러면 뭐 꼭 지리적 경계로 다른 나라를 가야 되고 멀리 예. 가야 되는데 이분은 물론 미전도 종족 개념도 이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문화적 경계를 하나의 선교의 그 기준으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하셨네요. 그래서 이 맥가브라는 이 문화적 국경이라는 게 이 국가를 넘어서도 존재하지만 네. 그 사회 집단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같은 나라에 살지만 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미국만 해도 우리가 소위 샐러드 문화라고 그러는데 네. 하나의 문화로 획일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예. 점점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네. 지금 현재 소위 그 200만 명의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서 네. 지금 복합 문화 네. 또 이 다문화. 다문화 네. 네. 이런 성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 맥가브라니 그 박사가 얘기하신 게 그 동종 집단, 그 호모지니어스 유닛 그렇죠. 이 이론이 예. 이때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이론을 네. 선교학에 접목을 시켜서 네. 이 사회 안에는 다양한 호모지니어스 그룹이 있고 네.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를 좋아한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루는 교회를 세워주는 게 선교의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예. 개념이었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동종 집단, 호모지니어스 예. 유닛에 한 사람만이라도 컨택이 되면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개념을 얘기하신 예. 거군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또 현대적으로 중요한 분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예. 또 한 분이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20세기 후반에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트랜스포밍 미션, 이 변화하는 선교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네. 썼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칼빈이 16세기에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네. 그 이후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저술 중에 하나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네. 어, 이분이 아직 생존하고 계시 아니죠. 세상 그러셨군요. 떠났습니다. 이분이 그러시군요. 그 트랜스포밍 미션이라는 그 책을 끝내고 네.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러셨군요. 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네. 이분이 이 선교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8가지 그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첫째는 선교는 선교사를 어떤 특정한 지역에 파송하는 일이다. 이 파송 없이는 선교가 진행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뜻한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네. 뭐 자원봉사자, 네. 또 유엔의 무슨 인권단체 일하는 분들, 네. 어떤 그 사회적 그 어떤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파송받아서 일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휴메니테리안 어떤 네. 사역들은 선교로 보지 않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셋째, 선교는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지리적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선교는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기관이 있다. 네. 그리고 다섯째, 선교는 비기독교의 세계 혹은 특정한 선교지에서 이루어진다. 네. 여섯째, 선교는 특정한 선교지에서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 일곱째, 선교는 목회자가 상주하지 않는 교회 또는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여덟 번째, 선교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거나 깊게 하려는 그런 특수한 이 사역을 포함한다. 근데 이거를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8가지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첫째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게 선교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네. 이 교회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통치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선교는 이교도의 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뉴미션하고 완전히 그 차별화되는 개념이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교회 설립을 포함하는 교회 공동체의 세계를 향한 섬김의 활동이다. 그래서 교회 설립이 필수적이고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세계를 향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네. 교회의 사회적 참여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 동시에 요즘 많이 우리 선교계 하두로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렇죠. 또 여기 로컬라이제이션, 뭐 예. 이게 그거를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군요. 그걸 합쳐서 글로컬이라고 그러죠. 예, 요즘은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많이 예, 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서서히 이 복음주의 서클에서도 네. 소위 그 복음 전도만 하는 이런 축소적인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 섬김이 실천돼야 된다. 네. 이 사회적 참여를 통한 그 사회 변혁의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것도 선교의 중요한 개념으로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데이비드 보시의 아이디어는 선교 개념의 그 축소지향적 네. 선교는 단순히 복음 전도다. 개종을 시도하는 거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네. 또 이 신선교 뉴미션처럼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속화되는 거다. 그런 너무 지나치게 이 확장된 선교 개념도 피하면서 네. 이 복음주의 서클 안에서 선교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낸 그런 학자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예. 오늘 중요한 학자들의 말씀도 저희가 들어보고 했는데요. 좀 적용을 해본다면 저희들이 이민교회에 750만 정도 교민들이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 이 이민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보면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교회고, 그렇죠. 또 하나님 나라 통치를 확장하는 또 역할이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속해 있고, 미국이 지금 4,500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동성 결혼을 지금 합법화, 그것이 예. 위헌이었다는 것이 이제 뒤집어져서 예. 합법화되는 그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미국을 바라볼 때 이 선교적 관점에서 이민교회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예. 지금 우리가 미국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아직 그 연방 정부가 합법으로 이제 규정한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네. 위헌이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위 그 동성 결혼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네. 예를 들면은 그게 사실은 어떤 할머니가 자기와 그 동성 커플이었던 사람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고, 네. 그거를 자기가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부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소송을 걸은 거고, 네. 나의 권리를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은 건데, 네. 그러나 이게 단초가 돼서 결국 연방 정부에서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네. 이거는 우리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인 게 뭐냐면은, 사탄은 네. 이제 그냥 놔두면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에 헌신하고 또 선교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막는 그 제도적 장치를 생각한 겁니다. 네. 일단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은 지금도 결혼이 양성 간의 그러니까 이성 간의 결혼을 지금 참 법으로 정해놓은 이 사회에서도 부부가 결혼을 잘 하지도 않고, 네.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비율이 자꾸 줄고 있고, 네. 또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동성끼리의 결혼이 이제 점점 합법화되면은 지금까지도 자녀가 그 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인류의 말살 정책이고, 네.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점점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는 네. 그런 참 그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세대를 거듭해 나갈수록 인류는 말살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엄청난 사탄의 도전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네. 교회가 이걸 선교적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네. 이 동성 간의 이 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는 네. 네. 지금 사탄의 어두운 전략이 숨겨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참여를 통해 가지고 네. 네.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기독교 교계의 강력한 네. 연합과 또 사회적인 무브먼트가 필요한, 그것도 선교의 시각과 차원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선교학 강의를 또 미국 현장의 우리 교회들과의 이슈를 또 좀 마무리를 또 이렇게 방동석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동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모셔서 계속되는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동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